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마음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복을 이미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복을 주는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에다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감동하고 계십니까? 네, 감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갑자기 몸이 막 가렵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눈에까지 막 부어가지고 웬일인가 했더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무슨 독을 마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독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체험시켜 주려고 그랬나 봐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 이게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복도 복이지만 가장 더 큰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만 했는데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복을 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복은 오늘 하루 종일 다 이야기해도 다 못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저주하는 그런 흑암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나와요. 또 비슷한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고 발람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게 싹군 목자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싹스를 위하여 이렇게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받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21년도에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우리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이 돼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요셉이는 그 노예로 가가지고 오히려 경제를 배우고 감옥 가가지고 정치를 배워가지고 노예로 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왕이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다 해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요셉의 손에 좌우되었어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고난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미리 너무 걱정이 많다는 거. 염려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노후 걱정하느라고 걱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걱정이 많아 버리면은 그 걱정에 붙잡혀요. 염려에 붙잡혀요.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너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허랑방탕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또 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 땅의 준비가 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는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준비예요. 우리 주님 앞에 다 가게 돼 있는데 오늘 밤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상급받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의 때를 위해 주셨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라고 준 거예요. 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전도할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상급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육신의 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옥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싸워서 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은 육신 싸움은 안 해도 이깁니다. 영적 싸움 안 하니까 육신 싸움 하다가 그만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간자, 분리자, 대적자, 싸우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이 나쁜 놈들이에요. 요것들이 막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하면 육신 싸움은 안 해도 이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육신 싸움 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싸움만 계속 한 거예요. 형들하고 육신 싸움 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싸움만 계속 한 거예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 오늘 예배 성공은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 못 오게 합니다. 교회 와도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 와도 엎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고개 들어봐요. 엎드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못 받게 합니다. 여러분, 오만 생각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멍해 있으면은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 복을 받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인데 뭘 사모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먼저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할 그 우선순위,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 성공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는데 여호와 이레에 응답 받았잖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아버지 다윗한테 배운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것이라 그랬고, 다윗은 왕 되고도 새벽 예배를 안 놓쳤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배드리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든 행사가 전부 다 예배입니다. 어떤 때는 막 일주일 내내 예배드립니다. 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많이 드린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뭐 소를 드리는데 7제단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고, 7제단이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는데 소를 1000마리나 드린 거예요. 제일 많은 예물, 제일 많은 헌금을 드린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 세계 경제를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삼라만상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 하나님께 심은 것은 최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여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라. 보좌의 축복. 그게 예배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미리 준비된 예배, 미리 준비해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 드릴 때 그 집중해서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통성기도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시간.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통성기도 할 때 보면은 기도 소리가 많이 안 들려요. 마스크가 다 막아버렸나? 여러분, 큰 소리로 통성기도 시간에는 응답받을 수 있는 찬스를 준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통성기도 시간에는 그야말로 성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통성기도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통성기도 시키면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응답 안 받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도 또 방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기도 시간,
또 우리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이 기도가 내용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을 품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는데, 이 헌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내 후대와 우리 가문이 내년 11조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와 내 후대와 우리 가문의 선교 헌금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의 건축 헌금으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 희생을 드려야 된다. 그걸 희생.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고는 예물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는 줄 알고도 정시 예배는 안 놓쳤어요. 감사함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였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고난이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했죠?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결단한 거예요. 무슨 결단했을까요? 3가지 결단을 한 거예요. 첫째,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에 동화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를 살려야 된다. 나를 살리는 결단.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랬어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깨달았어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성전 회복, 예배 회복. 세 번째, 이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이 뜻을 딱 정한 거예요. 3가지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렸는데, 고난이 온 것 같았는데 그게 응답에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새 친구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옵니까? 사건이 생깁니까? 그때야말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날마다 모일까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나만 방해 안 하면 아무도 방해꾼이 없는 시간.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은 싹 다 새벽행 인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 축복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 2장에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전도 선교의 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는 두 번째 축복은 말씀의 축복을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드릴 때에, 말씀 받을 때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면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받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받는다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니까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지금 강단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하신대요. 뭘 못해요? 네, 거짓말 못 하셔요. 거짓말 못 하셔요. 한번 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그럼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이 말씀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1.1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12DIP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고 빌빌거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었어요. 말씀 붙잡으라.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모압 왕이 지금 뭘 부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고 축복 못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축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 받아버리면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응답 받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 와서 어떻게 우리 복을 받냐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 돼야 전도 선교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이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까지 주셨다. 그 이름으로 응답받으라. 여러분 시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으기.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번에 주보가 아주 또 달라졌어요. 주보 너무 멋있죠? 예. 주보 맨 앞에 보면은 항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현장 누리는 전도제자 우리 주제가 있고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도 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의 제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매주 여러분이 암송할 말씀이에요. 매주 이것을 암송하셔서 그러면 1년에 52절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52절만 암송했다. 모든 응답 다 받는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구절 가지고도 응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구절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던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한 구절 가지고도 그런 복을 받았대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39절이나 59절 내 것으로 완전히 암송한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러 오는데 여러분에게 안 오겠어요? 염려를 갖다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온갖 불신앙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때 뭘로 이깁니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요. 문제 오면은 두려움에 빠지고요. 문제 생기면 염려 근심에 빠지고요. 사람 말 들으면 요리 좌우되고 저리 좌우되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좋은 소리를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요. 무슨 낙심될 말을 들어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명기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은 교만해지지도 않고 불신앙에 빠져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또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이런 말씀들은 매주 여러분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화이트보드 하나 사놓고 써놓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붓글 잘 쓰는 사람은 불거지로 탁 써가지고 딱 붙여놓으라고. 내가 아는 사모님은 이 붓글씨 쓰는 사모님인데 성복교회 이금자 사모님이라고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분이 붓글씨를 배워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하나의 말씀을 붓글로 써가지고 딱 줬어요. 주고 그 집에 붙여놓고 매일 암송해라. 그런데요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대요. 그 말씀 암송만 했는데 불치병이 치유되고 정신병이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 쓴 것보다 이래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저는 전에 소망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뭐냐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요 심판 몇 번 하더만 그냥 탁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깨어나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살아있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매주 강단 말씀, 요 핵심 구절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집에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인방에 붙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끝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말씀 붙잡고 선거에 나갔는데 큰 승리를 거두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이니라. 그 노예 제도가 없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서 노예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8절 말씀 가지고 그는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주제는 응답의 현장 누리는 전도제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유사에게 많은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유사역을 통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딱 붙여놓고 묵상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이때 파송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천사가 그 길을 처음에는 막았어요. 싹스를 따라서 싹군 목자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막았어요. 그게 이제 22장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싹군 목자가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길을 막았는데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나귀를 통해서. 그게 이제 길을 가는데 막다른 골목길인데 주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골목을 딱 막고 있단 말이에요. 못 가게. 그러니까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나귀도 영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귀는 그게 보여가지고 자꾸 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칼 들고 있으니까. 피하니까 이 발람 이 선지자는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이 나귀가 왜 이래? 이거 미쳤나? 그러면서 나귀를 뚜둑 패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딱 열어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오늘 저 앞에 주의 사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못 가고 지금 딴 길을 피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나귀도 주의 천사를 동원시키면 말을 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면은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 나귀도 눈이 안 열려가지고 갔다가는 그 칼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주의 천사는 18만 5천 아수르 군대도 하루아침에 다 송장 만들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잖아요. 하룻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초대교회 핍박을 받아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사형당할 판인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묶인 것을 풀어내고 나오는데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자동문이 그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자동문.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앞길은 자동문이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활동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고 그대로 보좌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들이지 않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에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애굽이 군대가 말 타고 와도 못 쫓아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다 막아버리니까. 밤새도록 달리는데 한 걸음도 못 갑니다. 가지를 못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의 사자가 탁 옮기니까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에? 웬 마른 땅이 있네 그러면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또 모세가 손을 대니까 물을 막고 있는 주의 천사가 철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어때요? 물을 막고 있는 그 물이 막 물막이를 빼버리니까 주의 천사가 철수해 버리니까 다 덮여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수장돼 버리잖아요. 오늘도 주의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군 천사 동원될 만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이름의 영광의 축복을 사모하라. 예수 이름,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을 앞세웠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를 계속 앞세우는 것은 다윗은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어요. 왕도 장군도 다윗의 형들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의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의분이 일어납니까? 모른 채 합니까? 못 들은 채 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나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 못 들으니까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보다 못한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 드리고 수칙을 갖추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왜 2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예배 드리고 2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밖에 예배 못 드리냐. 그래가지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예배 무너지고 있는 그들을 보고 쉽게 말하면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후대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의분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내 가정, 가문, 내 친척, 이웃, 형제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형제자매, 내 자녀를 놓고 내 이웃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하늘 그대로 있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그 하나를 홀딱 까먹어버립니다. 새는 뭡니까? 사탄막이라 그랬어요. 결국 사탄한테 잡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면 될 텐데 왜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하는지 몰라. 그걸 보고 우리는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동일한 이름 앞에 사탄 마귀는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저주는 무너지고 응답은 오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만주의 주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그 이름을 높여 보세요. 그 이름을 찬양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라 그랬어요. 전도사님 오늘 찬양 예수님 찬양 안 하시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 그 이름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버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 박만종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박만종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직장에 갔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요. 그래서 병원을 바로 안 가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기다시피 오래 기다시피. 왜 그래 갑자기? 했더니 모르겠어요. 막 온몸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잘 모르니까 그냥 기도했지요. 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더니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데 땡 하고 돌멩이 나왔대요. 아마 돌이 그게 이제 박혀있다가 아마 이렇게 소변으로 나왔나 봐요. 예수 이름으로 돌멩이도 나옵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 최고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 가지고 3년 반 동안 멋지게 공생애를 하시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야.
그 이름은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금도장을 탁 맡겨버린 거예요.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도 기도 제목을 정하지도 못했습니까?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까? 그리고 CVDIP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뭐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1월달 되면 우리가 대신방도 하잖아요. 가정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허물이 많고 저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잘 면담하면서도 나는 허물이 많은데 주님은 나의 허물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는 내 허물이 안 보인대요.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중환을 초월하는 축복은 언약 잡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잡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막 불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불말 불병기를 타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에녹도 바로 올라가 버렸고 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바로 올라간 사람. 예수님도 바로 올라갔잖아요. 성천. 그걸 성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생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다른 사람은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엘리야에게 임하신 능력을 달라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끝까지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길갈에도 따라가고 요단에도 따라가고 결국 요단에서 엘리야가 왜 자꾸 날 따라오는 거냐? 막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내게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그 순간에 해리 바람이 확 돌면서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런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입던 겉옷이 떨어졌어요. 겉옷을 말아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이 임해가지고 요단강도 가르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은 지도자가 되어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했잖아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이 도단성 운동이 뭐냐? 오늘날만 같으면 RUTC 운동이에요. 우리 RUTC를 보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해놨고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혹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헬루증 여인, 중풍병자,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뭐냐? 불치병이다. 불치병이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특징이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벌써 언약을 딱 잡고 있어요. 헬루증 여인은 어떻게 언약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 이 언약 딱 잡고,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나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싶다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 확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응답받고 가야지. 그럼 맛을 봐야지. 예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러면 올 비유가 없잖아요. 뭘로 고생합니까? 그러나 왔으면은 반드시 응답받는 헬루증 여인. 중풍병자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낫는다. 그런데 웬걸 사람들은 너무 많아 못 가요. 중풍병자가 힘이 없으니까 메고 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뒤를 돌아갔어요. 또 막혀 있잖아요. 지붕을 뜯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래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잖아요. 중풍병자 일어나 버렸잖아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왜냐?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이 떠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나겠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못 들은 척하고 갑니다. 왜? 저기 한번 불러보는 거냐? 진짜 내 이름 알고 부르는 거냐? 예수님은 항상 테스트합니다. 항상 테스트를 해요. 진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시끄럽게 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너무 시끄러운데요. 조용히 좀 하라. 근데 예수님이 딱 멈춰가지고 불러라. 뭘 하기 주를 원하느냐? 소경인데 뭐 예수님 보면 모릅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가 언약 잡고 있냐 이 말이거든. 주여 보기를 원하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특별히 매일 마지막에 세 사람 산업인들의 이름을 넣어놨어요. 우리 2021년도에 산업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가장 가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 록펠러, 가장 가난했던 워너메이커, 가장 가난했던 메리케이 에스. 메리케이 에스는 여성 산업인이에요. 이 메리케이 에스가 어느 날 미용실에 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은, 블라우스를 입은 그런 여성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것은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자가 이 사람한테 무안을 준 거예요. 이 같은 것은 이런 거는 입지도 못해. 이같이 가난뱅이는 이런 거 못 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마음에 의문이 일어났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이렇게 멸치를 받고 조롱을 받는구나. 하나님, 나는 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싫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성으로서 뭐 했느냐? 판촉을 했어요. 방문 판매. 화장품 방문 판매를 했어요. 화장품 방문 판매. 애기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면서도 방문 판매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시상식이 있었대요. 시상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 뭐 2등 이런 쭉쭉 나오잖아요. 그 시상식 현장에서 결심했대요. 나도 내년에는 저 자리에 선다.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저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저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CVDIP 확실히 그림을 그렸죠. 그래가지고 그는 다음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화장품 창업을 했어요. 화장품을 누가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잖아요. 큰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가판대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화장품이 여기 진열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화장품이 이 최고의 인류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백화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산업이 되었어요. 여성 산업인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 아멘도 없어? 우리 여성 산업인들 이 축복 받으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록펠러 이야기는 너무 잘 아니까. 11조 왕. 워너메이커 너무 잘 아니까. 백화점 왕. 너무 잘 아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자판 장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자판 장사하러 돌아다니까. 껌 초콜릿 팔고 다닌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11조 왕이 되고 백화점 왕이 되고 여성 산업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